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찬송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청년 때만 해도 성령 받으라는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참참참 비 흘리시, 이 찬송가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찬송을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오늘 우리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아주 예민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나의 백이 되어주었던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없습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하여 던져지는 복음의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꼽아서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피할 길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따르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사도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악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 소리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받아보십시오. 치유가 안 됩니까? 회복이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다 피하고 도망갔지만 두려워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은요 돕는 자입니다. 나를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격려자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격려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게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분명히 다르죠. 극복이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기 드문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과거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순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귀향해서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 자녀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엄청 했습니다. 저도 들어봤거든요. 놀라웠습니다. 저도 지난달 10월 청년 때에 동해도 많이 갔고 기도원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의 강사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순간에 정말 온몸이 찌기하면서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심지어는 꿈을 해몽하는 은혜도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았던 그 시절에는 성령 충만하였고, 그래서 그때는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숫자는 엄청 많지만은 교회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부패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체험에 보았을 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거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못지않게 영원히 너와 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 위기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 부릅니다. 인간의 본능은 신을 따르게 되어 있고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상이라고 하는 신을 엄청 만들어서 백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저 일본에도
베트남, 태국 가보십시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만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우상을 해놓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혹시 성령 받은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성령 받았을 때에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93장에도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성령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령과 함께 사는 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리하면 성령님 잠깐만요. 수건으로 성령님의 눈을 가린다고 한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카메라는 가리면 되지만 성령님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안 되면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를 못하잖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아니, 진짜 조금만 이해를 해도요, 신이 나요. 신이 나요. 근데 말씀을 읽고, 즉 읽는다라고 하는 건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면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좋은 멋진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못 전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거하신다면 내 몸은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원함은 불순종한 구체적인 우리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요나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서 결국은 물고기 배에서 3일을 지냅니다.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 니느웨는 죄가 많기 때문에 벌받아야 돼! 자기가 니느웨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대부분이 정죄밖에 없어요. 서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부르짖으면 떠나가죠. 근데 그들은 제가 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상에게 미신에게 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주의 종이 안수함으로 받습니다. 저도 지난달 참 우리 부흥회하고 이러면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이 기도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사겠다고 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십시오. 그냥 바로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지.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제3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령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하면요 성령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었을 때에 앞으로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나는 사모로 이렇게 해서 막 서야 소원을 하면서 그때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요 자기 뜻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받으라 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였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